하나님께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 가수 고 구하라 양의 생전 일기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28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일기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나는 사랑을 받아도 괜찮은 사람일까? 이 말은 자신이 사랑받아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이겠죠. 마치 주문처럼 반복적으로 그녀의 일기장에 괜찮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이 그리움이 사무쳐 있는 내용들이 이 일기장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생 어머니에 대하여 어머니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고 구하라 양이 사는 일에 자신감이 없었던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어머니에게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해서 자신감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왜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치 이 구하라 양처럼 괜찮아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도 안 괜찮은 그러한 마음 심리 상태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엄청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어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이 거대한 현실 앞에서 자신감과 용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담대함과 용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것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용기를 갖고 자신감 갖고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이렇게 위축되어 사는 것을 원할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현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참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 염려하고 있으니까, 자신감이 없어 보이니까,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이 염려라는 단어는 바로 마음이 분열되고 진동하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설교 말씀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이 분열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제자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용기와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을까요? 왜 제자들은 용기를 잃어가고 있었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몹시도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같은 민족들이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걷어서 자신의 민족들을 어렵게 하는 현실 속에 살아갔습니다. 생존 문제까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확실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확실치 않은 것입니다.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감을 잊겨 살아갑니까? 자신감을 잃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용기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몹시도 우리는 불안합니다. 생존의 문제가 흔들거리고 미래가 확실치 못하며 사람과의 관계로 답답함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OECD 평가에 우리나라가 가장 경제 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서 높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상 현재 한국의 재정 상태를 보면 전 1년을 돌이켜 보면 벌써 나라 재정 상태가 90%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6개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재정 상태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가슴 아픈 일은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또한 경제 침체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며 고용
고용 상황 상태의 개선 상태가 모두 불확실한 상태이고 모두 실업 상태가 심해져서 올해 상반기에 실업급여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계속 본다면 이건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성도, 아니 전 세계에서 살아가는 성도, 아니면 이 송정과 이동읍에서 살아가며 송정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정말 말 그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확실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깨는 자꾸 처져가고 힘은 잃어가고 자꾸만 마음속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꾸 염려하고 자신감 없이 살아가면 결국은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축되어 살아가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눌려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어깨가 처지고 모든 것이 확실치 못해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생존 문제로, 정치 문제로, 경제 문제로, 사회 문제로, 종교 문제로, 미래가 확실치 못하고 사람 문제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자꾸 여러분이 생각하고 염려하고 자신감을 잃고 위축받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축되어 있으면. 그래서 서울대학 경영대학교 조동성 교수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진정한 장수 기업은 오랜 기업이 아니다. 지속된 변화로 젊음을 유지하는 늙지 않는 기업이다. 여기서 이 젊음이란 말은 자신감을 의미하죠. 자신감이 있을 때, 자신감이 있는 기업은 장수하고 오래가며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 지금 상황이 버겁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우리 기업이, 우리 사업장이, 나의 직장이, 나의 인생이 그래서 자꾸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면요, 그 위축되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는 이룰 수가 없고 버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신감입니다. 그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자신감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들이 많아요. 자기를 믿으래요. 자기 신뢰. 또 타인을 믿으래요. 타인 신뢰. 세 번째, 환경을 믿으래요. 환경 신뢰. 이것이 짬뽕이 되어야지만 자신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나를 믿어야 되나? 나는 믿을 수 없는데. 사람만큼 약한 존재가 어디 있고 남들만큼 믿지 못할 존재가 어디 있고 환경만큼 변화무쌍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믿고 우리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하나도 저는 아니다, 다 틀렸다, 네 말에 다 거짓이다, 이렇게만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요건 또 괜찮다 또 받아들이고.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세상 책들은 자기 자신에서 나온다, 타인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를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참지도 않고. 여러분, 목소리부터 벌써 자신감이 없네요. 위축되어 있지 마시고 크게 좀 읽어보십시오. 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기르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기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신다, 지켜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의 근원은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라 하늘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항상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로는 전혀 담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광대하십니다. 그분은 크신 분이십니다. 세상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끝도 알 수 없는 우주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늘 아버지입니다. 태양 2억 개, 200억 개의 질량의 블랙홀부터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머리털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빠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세심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너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위축되지 말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라. 담대함을 가져라. 왜? 나는 너를 구속하였다. 나는 너와 관련이 있다. 내가 너를 건져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포인트 아웃, 핀셋으로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다. 내 소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는 여러분을 뭐 하실 것입니까? 당연히 돌보시고, 당연히 지키시고, 당연히 책임져 주시고, 당연히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신감의 근원은 하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배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지 옳지 모른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앞길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 그리고 내 머리털까지도 관심 갖는 분이 하늘의 자녀인 우리를 왜 책임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송중기 목사 두려워하지 말라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질병이 두려운가? 질병이 두려운가? 그 질병을 떠안는 그 몸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셨다. 그러므로 너를 내가 지킬 것이다. 보이지 않는 미래가 두려운가?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가? 그 미래를 살아갈 호흡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인간관계가 두려운가?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다. 그러니 인간관계도 내가 다스릴 것이다. 취직을 못할까봐 두려운가? 공중의 새, 땅의 꽃, 들의 풀 한 포기도 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위축되어 있지 말라라.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곤충이 두려운가? 그리고 동물이 두려운가? 창조주의 호흡이 들어있는 생물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신감 있게 살아라. 내가 돌볼 것이다. 알 수 없는 존재, 바이러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가? 보이지 않고 증명되지 않는 그 바이러스도 하나님보다 더 작다. 하나님의 위험 앞에 두려워 떠는 작은 미생물일 뿐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자신감을 잃고 물질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 때문에 용기를 잃고, 사람 때문에 용기를 잃고, 막연한 미래와 불확실한 현실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축되고 용기를 잃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위축되지 마라. 어깨가 쳐져 있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용기를 내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우주보다 크신 하늘 아버지이다. 나는 너의 머리털까지도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요새이다. 나는 너의 피난처이다. 나는 너의 아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저 공중의 새들보다 더 귀하다. 여기서 이 귀하다는 말은 중요하다, 다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공중의 새들보다 더 귀중한 존재다. 너희들은 공중의 새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인도하여 줄 것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늘 아버지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갖고 살아라. 웹스터 사전에 보면요, 자신감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뭐냐? 자신이 의지할 곳이 있어서, 뭔가 비빌 언덕이 있어서 자신에게 그 대상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복잡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태도라고 설명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의지할 곳이 있으므로 복잡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곳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의지할 대상이 약할 대상이 아니라 굉장히 위대하시고 강한 대상인데 나를 세심하게 신경 쓰는 대상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2020년 7월 23일 프랑스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외신을 넣은 기사죠. 두 아이가 아파트 창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119 구조대 911이 아주 오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이 아이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팔을 모아서 너희들을 받을 테니까 아파트 거기 그 난간에서 불이 나는 그곳에서 뛰어내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책임져 줄게. 아파트 주민들이 말합니다. 우리들 알지 않냐? 평상시에 너희들 이뻐하고 아껴줬던 거 기억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를 믿고 이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믿고 뛰어내려라고 말을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들은 아파트 그 난간에서 뛰어내릴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왜 생겼냐면 누군가를 의지할 때 나오는 게 자신감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믿을 만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아파트 난간에서 불이 나서 곧 떨어져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 이웃 주민들을 향하여 몸을 던져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을 모든 이웃 주민들이 손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다 받아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자신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신감이 뭐냐? 누군가를 의지할 때 나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누군가가 나 자신일 수도 없고, 이 누군가가 타인일 수도 없고, 이 누군가가 환경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 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like virgin 마돈나 아십니까? 여기서 이 마돈나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전부 나이가 있는 세대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돈나의 무대를 본 적이 있습니까? 마돈나의 무대를 또 본 적이 있다 그러면 이 기도도 안 하고 그것만 봤다 그럴까 봐 말을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마돈나의 무대를 보면 여성으로서의 자신감과 카리스마가 보입니다. 그녀가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세계를 정복해 버릴 것이다. 무대로, 노래로, 그리고 자신의 카리스마로 남자를 정복해 버리겠다는 게 그녀의 태도였습니다. 와, 이런 여자하고 살면 우리 못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자신감이에요. 무대를 씹어 삼킬 정도로 자신감 있게 하는 여자가 이 마돈나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 마돈나가 본래부터 이렇게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돈나는 원래 매우 소심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너무도 안 좋은 환경, 불우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5살 때 어머니는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런 가정 환경에서 누구도 자신에게 힘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내성적이고 누가 말 걸면 벌벌 떠는 사람이 이 마돈나였어요. 그러나 그녀의 인생의 전환점이 변곡점을 만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청소년 시절에 만났던 한 사람, 무용교사 크리스토퍼 플린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이 마돈나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 말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아름답다, 너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근데 마돈나가 그냥 봐도 너무 소심한 아이인데 그 선생님은 마돈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폭발적인 카리스마가 있다. 그 소심한 아이를 향하여 그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마돈나는 말하기를 그 말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몹시 불안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질병 때문에 무섭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리스토퍼 선생님이 하신 말씀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공중의 새보다 귀하다. 너희들은 들에 핀 꽃보다도 다 소중하다. 내가 이것들을 기르고 입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나는 위대하다, 나는 광대하다, 나는 머리털까지도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라. 용기를 내라. 위축되지 마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뭐 먹고 살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하늘 아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줄 것이다. 자신감을 가져라.
이걸 지금 믿으라는 얘기죠. 어제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믿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이고 그 하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지금 믿고 날마다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자신감이 생겨요. 어제의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도 오늘은 또 다른 두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또 살려야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자신감 있게 살려면 지금도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오늘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의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송중기 목사가 말합니다. 어제의 승리는 오늘의 영적 전쟁에서 무효이다. 어제 아무리 승리한다 할지라도 오늘 일어나는 수많은 일을 앞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는 못하는 앞에 어제 잘 믿은 것으로 오늘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이겼으니 오늘은 더욱 믿어야 한다. 어제의 승리는 어제의 것이다. 오늘은 오늘의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셀생활과 인생생활과 자녀 양육 앞에서 정말 말 그대로 위축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분들을 향한 말씀 아닙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당신께.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위축되어 있으냐는 것입니다. 위축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제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오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뭘요?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지금도 나를 책임져 주시고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늘아버지라는 사실을 오늘 지금 이 순간 날마다 지금 이 시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감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주를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천지를 만드신, 여러분을 지으신 위대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는 얘기죠.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라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들어 주를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위축되지어 살지 맙시다 담대하게 삽시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도 모든 것이 불확실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공중의 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겠대요. 이걸 오늘 믿으라고요. 날마다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담대함이 생겨요. 나의 담대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계속 말씀해 보면요 제자들이 자신감을 잃은 이유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믿음이 작았다고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얼굴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신감을 잃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염려 근심 속에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작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글 번역을 하면 믿음이 작다 이러니까 마치 믿음의 양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원문의 뜻에 이런 뜻이 있어요.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는 말은 거리가 멀어졌다는 의미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 작아졌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작아지고 자신감이 잃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왔던 최강수 교수님이 자녀교육 세미나 때 우리 아이들에게는 전능감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능감. 나는 뭐든지 해낼 수 있다. 건강한 아이들에게는,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에게는 그 심리적으로 전능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능감은 누구 때문에 생기느냐? 자신감이죠. 부모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이가 배가 고파서 막 울어요. 울어요. 그러면 여러분, 웬만한 부모들은 달려옵니까? 그냥 천에 빼라 둡니까? 죄송해요. 1,000원 빼고요. 그냥 둡니까? 달려옵니까? 그러면 아이는 생각합니다. 내가 우니까 엄마가 달려오네, 아빠가 달려오네, 먹을 거 줍니다. 또 아이가 배가 아파서 배 아파요. 그러면 웬만한 엄마들은, 거의 대부분의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가 아프면요. 네? 이게 어려운 질문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와요? 이 어려운 질문도 아니잖아요. 와요. 그냥 내버려둬요. 와갖고 어떻게 해줘요? 이게 뭘 어려워요. 그냥 안아주고 뭐 약 줄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때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우니까 누가 달려와요? 누가 달려와요? 여러분, 걔가 달려와요? 엄마가 오지요. 이게 뭐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내가 우니까 누가 달려와요? 엄마가 달려와요. 엄마가 달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가 달려오니까 해결이 되잖아요. 이때 뭐가 생겨요? 그 아이 안에요. 전능감.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아이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자신감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세요. 예? 그러면 제가 이번 주 한 설교 다음 주에 또 해도 기억이 안 나겠네요. 여러분, 이때 아이가요, 부모가 가까운 곳에, 거리에 가까운 곳에 있다고 느껴질 때 아이는 뭔 생각이냐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전능감. 이해되시겠어요? 이와 같이 자신감은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거리가 멀어졌다는 얘기고, 믿음이 크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러므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돌보시고 지켜줄 거라는 뭐가 강해져요? 믿음이 강해지고 자신감이 강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신감은 뭐에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위험한 광야에서 모세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광야에서 위험한 일도 많았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속을 썩였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용기 있게, 위축되지 않고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갈 길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모세는 항상 강한 믿음을 갖고 살았고, 용기 있게 살았고, 자신감 있게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신명기 34장 10절 읽어볼까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대면이라는 게 뭐예요? 비대면 대면 있잖아요. 지금 저와 이렇게 보는 게 대면이잖아요. 비대면은 저와 떨어지는 거잖아요. 대면이란 말은 아주 가깝다는 말이에요. 얼굴을 대고 봤다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모세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광야에서 그가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강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위축되지 않고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갖고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강해졌고 자신감이 있고 담대하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극과 북극에는 만년설이 만연해요. 생명체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겨울이에요. 모든 것이 얼어버려요. 이유는 뭐예요? 거리예요.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우리의 믿음이 겨울이 돼요? 모든 것이 왜 주위가 점점 얼어가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점점 주눅 들어가요? 만사가 왜 이렇게 점점 겨울이 돼버려요? 용기가 왜 없어져요? 왜 점점 자신감이 없어져 갈까요? 여러분, 결국은 거리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왜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느냐? 너희들이 믿음이 적은 영고라 그랬습니다. 작은 영고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고 자꾸 염려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 거리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5장 5절. 자, 그럼 제가 읽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제가 하다 보면 이거 빼갖고 못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럼 1부 2부 듣다가 아유 목사님이 안 올렸네 그리고 올리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지 마시고 다 캐치해갖고 다음번에 올리셔야 돼요. 다음 3부에는요. 요한복음 15장 5절 좀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슨 말일까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 말라 죽어요. 그렇죠? 이것처럼 주님과 붙어 있으면, 주님과 가까우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는 동안에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처에서 뭐가 조금만 버스락버스락 돼도 내가 뭐 걸리는 거 아니야? 코로나19가 일어나면 교회들마다 다 감염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안전한데도 막 겁먹고 막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거리가 가까우면요, 담대함의 원액을 흡수하여 승리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서 자꾸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원인은 뭘까요? 믿음이 작아진 연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졌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지금 가깝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가까워지면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지냐는 거예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65장 4절, 신명기 4장 7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여기 나오죠? 지금 뭐가 나와요? 주의 뜰에 살게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주의 뜰에 살게 한 사람 또 뭐예요?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뭐예요? 또 주님과 가까워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세 개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뭐예요? 주님과 가까워진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2살, 3살짜리 아이가 울고 아빠를 원하고 엄마를 원하면 어떤 부모가 그 아이에게 집중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빠를 원해요, 엄마를 원해요, 간절히 원하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가오시고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세상에 그 아이를 돌보는 일 외에는 없는 것처럼 그 아이를 책임져 줘요. 이렇게 아빠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아빠다. 너가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나다. 세상에서 너의 아빠는 나 하나뿐이라서 네가 눈물을 흘리고 네가 나를 찾고 네가 나를 원하고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찾을 때마다 나는 늘 너를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아이야. 그래서 아이의 눈물은 능력이 많단다. 너의 눈물은 모든 나의 관심을 너에게 집중시키고 내게서 무엇이든지 가져갈 수가 있고 이 아빠가 너만 보이게 만들 수가 있다. 아이가 아빠를 원하고 간절히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너보다 강하지만 네가 울고 네가 나를 찾고 네가 나를 구하면 나는 너 앞에 언제나 약해진단다. 왜 그런지 아느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고 나는 내 아빠여서 그렇다. 그러니 너는 아빠를 원하기만 하면 된다.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원하고 아빠를 바라고 아빠를 구하고 아빠를 찾기만 하면 아빠는 너를 가까이 할 거다. 너의 처한 상황을 네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못해도 심지어 너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어디가 아픈지 네 스스로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리고 네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 걱정거리가 그렇게 많아도 네가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 왠지 아느냐? 나는 너의 아빠다. 아빠이기 때문에 너의 염려, 너의 갈길, 너의 고통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이 간절함이 있다면, 교회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세상에 여러분밖에 없는 것처럼 다가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라준성 목사는 친밀하면서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전쟁에서 나의 능력이 아니다. 실력도 아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능력이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또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환경에서 이 환경에 극복하는 이 전쟁 앞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의 능력도 여러분의 실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주님과의 가까움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보고 더 나아지라, 잘하라, 뛰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은 다만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 가까이 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라. 여러분 지금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담대함이 없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 몰라서 답답합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좋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까? 이럴 때 여러분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불확실하냐? 어디가 아프냐? 내 삶이 어떠냐?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떠냐? 우리 사업장은 어떠냐? 이런 모든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여 위축되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도 하나님을 원하시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 충분히 시간을 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욱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사모해 보십시오. 왜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면 믿음이 담대해지고 믿음이 커지고 자신감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을 때.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울 때 나온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교회를 사랑해라. 첫째, 교회를 가까이 해라. 둘째는 기도를 많이 해라. 셋째는 예배를 사모해라. 예배가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그리고 마음으로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기도를 많이 안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자신감이 자꾸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필요한 게 뭐냐면 감사예요. 자, 시편 75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우리말 성경은 해석해요.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으니 주의 놀라운 일들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너에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을 얼마나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라준성 목사가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친해진다.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더 감사하게 된다. 순간순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자신감과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염려 그만하고 오히려 염려 대신에 감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지금 염려하지 말래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꾸 염려하지 말래요. 그럼 뭐 하래요? 들의 백합화를 보래요.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래요. 솔로몬의 꽃을 보래요.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도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백합화가 물에 차서 죽으면 어떡하지? 저 아름다운 백합화를 누가 밟고 지나가면 어떡하지? 염려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염려 대신에 감탄을 했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는구나.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자체로도 너무 존귀하다. 그런데 이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입히실 것이다 하면서 감탄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어머니가 치매 걸리시면 어떡하지? 우리 아버지가 치매 걸리시면 어떡하지? 미리미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꾸 염려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공부 잘못해서 좋은 학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데 그래서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고, 자꾸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느라고 자신감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아무리 강조해도요, 염려는 아무리 강조해서 말해도요, 그 염려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염려 대신에 뭐 하라고 그러냐면 감탄을 하래요. 감사를 하래요. 그럴 때 주님과 가까워진대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사도행전 20장 15절을 말씀해요. 감사하면 담대함이 생긴대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뭐 하면 뭘 얻을 수 있어요?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 순간 감사하면 여러분은 뭐가 생겨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친밀해져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묘주 목사는 감사 관련된 책에서 말합니다. 감사는 불안정한 심령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 감사를 지속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고대 유럽에 전해오는 이야기예요. 고래를 춤추게 하는 악사가 있었어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죠. 이 악사는 외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악기를 연주해서 큰 상을 받았어요. 이제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뱃사공들이 이분이 받은 상금을 노려서 이 뱃사공을 바다에 던져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발각이 되어서 뱃사공은 붙잡혔고 이 뱃사공들은 붙잡혔고 나라에서는 이 뱃사공들을 향하여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모두 죽여라. 그런데 이 악사가 간청을 해서 사형을 면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형 언도보다 더 극악한 벌이 내려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만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감동을 느끼지 못하게 했어요. 감사를 느끼지 못하게 했어요. 그들이 감동을 못하고 감탄을 못하고 감사를 못하자 그들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너무 불행해지고 그리고 무기력해져 가고 그리고 삶 자체가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제일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가 감동입니다. 감탄입니다. 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돌보시고 입히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실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믿지 말고 어제 믿지 말고 어제 믿은 걸로 하지 말고 오늘 날마다 믿으셔야 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의 갈 길을 돌봐주실 것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오늘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믿음이 멀어져요. 약해져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네 가지를 하라 그랬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감사를 많이 하셔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축되지 맙시다. 코로나19에 위축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예배에 위축되지 말고 봉사에 위축되지 말고 사는 것에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할 것이라고 믿고 오늘 믿고 하나님과 자신감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서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도 하나님을 믿고 자신감 있게 삽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상을 주셔요.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위축되지 말라. 기죽어 있지 말라. 담대하게 살아라. 자신감 있게 살아라. 자신감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가 와요? 큰 상을 얻는다. 그 상이 뭘까요? 자,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옵니다. 그 상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자신감 있게 살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이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챙겨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신감을 있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3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염려 그만하고 걱정 그만해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미래 걱정하지 말래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서 내일 어떻게 살지, 내후년 어떻게 살지, 나는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지,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우지, 그리고 내 몸뚱아리 어떻게 하지, 내 교회 생활 어떻게 하지, 그걸 미리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자꾸 그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걱정하게 되면,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을 걱정하게 되면,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우지 그걸 걱정하게 되면 오늘을 자신감 있게 못 산다는 거죠. 그럼 내가 자신감 있게 못 살면 하나님이 상급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상급이 돼야 내 아이를 책임지고 나를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직장을 책임지고. 혹시 암 걸리지 않을까? 혹시 자동차 사고 나면 어떡하지? 실직하면 어떡하지?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이 아이 뛰어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 걱정하다가 뭐예요? 그날 하루를 망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이라는 이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는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되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미래는 불행 속에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이라는 시간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자신이 미리 앞당겨서 자녀의 미래, 교회의 미래, 직장의 미래, 인생의 미래, 나의 관계의 미래, 이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그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다. 이 말은, 그 괴로움이란 말은 그날의 수고를 말해요. 그날 자신감 있게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하루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 시간에 수고하는 것은 그날로 족하다는 말이에요. 자신감을 잃고 미래를 염려함으로 나의 하루를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돌보시는 하나님을 오늘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상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는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갈 길을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자신감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 시대에 용기 있게 사는 길이 뭘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당신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위대하시고 나의 머리털까지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어제 믿지 말고 지금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오늘도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다 사모하시고 감사 미션을 가까이 하시고.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를 페팽이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자신감이에요. 그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불확실성에서 얼어버리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일 때문에, 가정의 일 때문에, 내 인생의 일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미래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하니까 자꾸만 이 아이 얘 뭐 먹고 살 거가, 애들 볼 때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거 밥이나 먹고 살까? 그러니까 다 불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얼어버리는 거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그 불확실한 성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자꾸만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르페팽이 말하기를 우리의 삶에서 불확실성은 언제나 있다는 거죠. 아이에 대한 불확실함, 내 인생에 대한 불확실함, 막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자꾸 자신감을 잃는 거죠. 그러나 그리고 이 불확실한 현실은 우리가 바꿀 수 없다. 이 아이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 교회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의 셀의 미래, 인생에 대한 미래, 우리가 이 불확실한 거 잘 될지 못 될지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바꿀 수도 없고요. 하지만 사르피팽이 말하기를 불확실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이 태도는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태도를 사르피팽이 말하기를 자신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불확실한 것 때문에 상황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처해지고 그 현실, 코로나, 사람, 물질, 건강, 자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자신감만은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책임져 줄 거라는 그 자신감만큼은 내가 갖고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상이 되시고 상급이 되어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19 상황 속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여러분, 자신감 있게 삽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